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또 다른 타인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냐면,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멈춰 서서 있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아니, 지금 저러고 있을 틈이 없는데,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사람들이 뛰어야 되는데 멈춰서 있으면, 무슨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멈춰서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냐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안타깝지만 우리 한 주가 지났지만 우리나라 오늘 월드컵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예시로 들어서 오늘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마치 열심히 어떤 것을 띄워야 되는데 멈춰서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이상하다. 왜 저러고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들 월드컵 봤을 거예요. 1차전은 아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열광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기대감이 생겨요. 그래서 2차전, 3차전을 봤는데 사람들이 1차전의 그 기대감이 2차전, 3차전에 반영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큰 배신감과 소위 말하는 열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축구를 보면서 전도사님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좀 이렇게 봤는데, 축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크게 화를 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왜 선수들이 뛰지 않고 멈춰서 있냐? 왜 선수들이 왜 뛰지 않고 저렇게 어슬렁어슬렁 멈춰선 것처럼 그냥 운동장을 걷고 있냐? 라고 사람들이 열을 내는 모습을 전도사님이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축구의 문제만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선수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아니면 배가 불러서 열심히 안 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이유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지,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게으름, 우리가 하기 싫어서, 그냥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찬찬히 살펴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이, 여러분들이 멈춰선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약속이 없기 때문에, 약속의 부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멈추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판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생명님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전도사님이 약속이 없는 상태가 사람들에게 오게 되면은, 이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멈춰서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날마다 패배하고 날마다 죄짓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토닥토닥 하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운명 가운데 그냥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약속을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요? 전도사님이 첫 번째로 이유를 든, 사람들이 멈춰 있는 첫 번째로 든 이유의
그것이 바로 있습니다. 약속이 없으면 사람들이 멈추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 없으면 사람들은 멈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사님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축구의 예시를 오늘 들어드린다고 했죠. 여러분들 월드컵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전도사님이 보게 됐어요. 축구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 선수들이 왜 저렇게 멈춰 있을까? 사람들이 열받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쟤네가 돈 받을 만큼 받으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열심히 안 뛰는구나. 아니면 우리가 욕하는 감독의 이야기처럼 날씨가 덥고 선수들이 파이팅이 없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안 뛴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축구 전문가들은 무엇이라고 그것을 평가하냐면 약속된 그림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가만히 그냥 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왜 뛸 수가 없다고요? 약속된 그림이 없기 때문에. 약속이 없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선수들이 움직이면서 뛸 수가 없어서 그냥 산보하는 것처럼 걸어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선수들의 그러한 멈춰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요?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치부해버리죠. 그런 문제도 있어요. 없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약속된 그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뛰고 싶어도 못 뛴다고요. 내가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여러분들 이강인 같은 선수, 손흥민 같은 선수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고군분투하잖아요. 그런데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들 해결이 되는 것을 봤어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 해결이 안 될까요? 내 능력 밖에 있는 요소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지배받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목표,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없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약속을 주시죠. 어떤 약속?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너희들의 인생을 새로운 약속을 통하여 이 약속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유기적인 그 흐름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는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약속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어져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며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약속을 이제 받았다며요. 약속을 받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왜 저럽니까? 라고 누가 이야기를 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두 번째에 있습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이냐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요. 약속된 그림, 약속된 플레이가 있는데 그것을 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멈추어서 있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 탓에 무력해져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죄가 활동하는 목동이를 지닌 모습으로 죄를 없애주시려고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그 육신에서 활동하는 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약속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밖에서 볼 때, 외부에서 볼 때 어떻게 보이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멈추어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무능력한 상태로 여전히 우리가 발견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이것조차 전사님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번 축구와 많이 비교되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일본이 많이 비교가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엄청나게 우리나라 축구,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을 엄청나게 욕하면서 어떤 나라를 굉장히 부러워하냐, 야, 저렇게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왜냐면 일본에 뭐가 있냐면 약속된 플레이가 있다는 것이 모든 전 세계의 축구 전문가들이 일본 대표팀을 향해서 평가하는 그 평가예요. 뭐가 있다고요? 약속된 그림이 있어요. 약속된 플레이가 있어요. 일본 국가대표 선수들은 우리나라처럼 이강인처럼 손흥민처럼 이렇게 전 세계에서 1등 가는 플레이어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물론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그런데 그 약속된 그림 안에서 유기적으로 착착착착착착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서 플레이를 해서 승리를 쟁취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능력의 부재라고 했죠. 약속된 그런 그림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거기서 다 해결이 되냐? 다 끝나냐? 우리가 승리를 거머쥘 수 있냐? 그러면 일본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할 수 있냐?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왜 떨어졌을까? 약속은 있고, 약속된 플레이가 있고, 그 플레이 안에서 완벽한 플레이를 했지만 어떠한 벽에 부딪혔냐면 능력이 없는 벽에 부딪히게 된다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새로운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그 약속 안에서 플레이를 해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되냐? 일본 대표팀이 겪게 되는 그러한 무능력함을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겪게 된다고요. 일본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박수 갈채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전반전에는 이기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일본의 승리를 예상하지 않았는데 전반전에는 이기고 있었어요. 오히려 압도를 했어요. 어떤 것을 통해서? 약속된 플레이를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그것을 마치 강한 적을 이겨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일본 선수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엄청나게 환호를 했어요. 근데 하프타임이 끝나고 후반전에 들어가자마자 상대편이 완전히 전략을 바꿔버렸어요. 그 약속을 완전히 분석해버리고 그 사람들의 능력, 일본 대표팀의 능력을 완전히 분석해서 어떻게 그들을 공략해 나가기 시작했냐면 고질적으로 일본 대표팀이 항상 무너져 내린 그 방법을 가지고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어때요? 체격이 작죠? 일본 대표팀, 일본 축구가 이렇게 패스 플레이는 많이 늘었는데 뭐가 약하냐면 그냥 사이드로 쭉 달려서 볼을 골대 안으로 올려서 헤딩으로 골을 넣는 이 플레이에 속수무책으로 항상 당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기고 있었는데 2대1로 어떻게 역전돼서 졌냐? 그냥 그 단순한 플레이로 상대편이 바꿔버리니까 똑같은 그 약점을 드러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서서 얻어맞다가 끝났어요. 하지만 약속된 플레이로 잘했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아 우리가 정말 잘 싸웠는데 졌습니다. 얘기하는 졌지만 잘 싸웠다. 일본 대표팀이 졌지만 너무나 잘 싸웠다. 약속대로 잘 싸웠다. 잘했다. 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결론이 뭐예요? 졌어요? 이겼어요? 여러분 졌어요? 이겼어요? 졌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아 감동이 있었다. 약속된 대로 우리가 다 했다. 능력이 부족해서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진 거예요. 결과는 뭐라고요? 능력이 부족해서 약속대로 했지만 졌다고요. 그것이 결과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 탓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 약속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살고 싶은데 육신의 탓 때문에 내가 내 능력이 부족해서 무력해져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이 그 뒤에 나오는 이 구절 전도사에 빨간색 쳐놓은 이것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를 없애주시려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냥 거기 안에서 가두어 놓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것은 마치 일본 대표팀, 일본 국가들이 그리고 그 국민들이 일본 대표팀이 이기는 것 같다가 후반전에는 역전당해서 져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기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졌지만 다음번엔 잘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기 위해 월드컵을 나갑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뭐라고요? 월드컵에서 내가 졌지만 잘 싸웠습니다 라는 평가를 듣고 평생 끝내겠습니다. 이러려고 일본 대표팀이 축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일본 대표팀이 그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겠어요? 열심히 뛰겠어요? 훈련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죄 짓고 내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 항상 끝내려고, 항상 눈물 짓고 끝내려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마치 우리 원수에게 얻어맞다가 경기가 끝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서서 얻어맞는 이 인생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 율법이 규정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신 탓에, 내가 무력한 탓에 항상 실패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이 하신 그 대상이 바로 방금 읽은 말씀에서 전도사님이 빨간색으로 쳐놓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거쳐야 되는 준비 과정이고 하나님이 결국 하시려는 일은 뭐냐? 바로 이것이.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인 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것,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본 대표팀이 월드컵에 계속해서 나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끝날 때 졌지만 잘 싸웠습니다. 또 우리의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또 내가 돈 좋아하는 문제, 또 내가 이성 좋아하는 문제, 내가 또 게임에 빠져있는 문제, 이 문제가 드러나서 싸웠지만 졌지만 잘 싸운 데서 눈물 흘리고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끝나려고? 진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긴 데서 끝나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한 가지 한 가지만 받아들인 것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약속이 정말 중요합니다. 약속이 있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약속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단계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구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살리신 분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사시는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요. 아멘.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이 새롭게 번역된 이 새한글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 말씀의 이 번역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으로 같이 오늘은 말씀을 나누었어요. 뭐냐면 전도사님이 빨간색으로 줄쳐놓은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신 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뭐라고요?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사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실 때 새 언약의 이 새로운 약속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되냐? 누가 들어오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사시는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기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약속을 내가 받았다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약속이 없으면 당연히 못 이기죠. 우리나라 대표팀처럼. 그렇죠? 그럼 약속이 있다고 이기냐? 약속만 있어서는 못 이긴다고요. 능력이 없으면 항상 눈물 흘리고 끝난다고요. 누구처럼? 일본 대표팀처럼.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 싸움에서 이기고 마지막에 최후에 이겼노라, 승리했노라 라고 끝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사시는 약속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약속도 가진 사람이 되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가진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러한 승리의 일, 싸움에서 이기는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그냥 월드컵에 참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참가해서 맨날 져서 욕먹고 끝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욕먹고 끝나진 않으니까 내가 항상 지지만 항상 똑같은 나의 고질적인 약점이 드러나서 지지만 눈물 짓고 끝나지만 그래도 나는 뭘 좀 해봤다 이렇게 내 위안만 삼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길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 여러분들의 그 유니폼에 별 하나 받고 끝나고 싶으세요? 우승해보고 끝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모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미 지금
자리 잡고 살아가고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약속대로 살아서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소식,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이기게 해준다는 그 약속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5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여러분들 이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거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제는 내가 성령님을 받았으니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 여러분들의 싸움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경기 가운데 아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와서 참가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제가 싸워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을 하나님 제 옆자리로 오셔서 함께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 함께 오셔서 저와 함께 싸워 이겨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답답한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마다 다 다른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아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